오늘 본문은 2024년 5월 17일 금요일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 자주 만나게 되죠. 진학, 그 다음에 직장, 결혼 뭐 등등의 문제입니다. 제가 중요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사역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결정,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할 때, 그리고 입양할 때, 그 다음에 개척할 때, 개척하고 난 이후에 장소를 옮길 때, 이런 일들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 스스로 결정하지 못해서 여러 사람들과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런 용어들이 없었는데 언제부터 생겨난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결정장애라는 말이 새롭게 생겨났죠. 그래서 짜장면집에 가면 짜장면 시킬까 짬뽕 시킬까 이것도 결정을 못해서 짬짜면이 새로 생겨나게 됐잖아요. 저 어릴 때 짬짜면이 없었거든요. 그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됐는데 이것조차도 선택하지 못해서 결정하지 못해서 짬짜면이라는 새로운 메뉴가 등장하게 되었죠. 여러분, 결정장애가 잘못된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죄입니까? 결정장애는 결정을 하지 못하는 건 나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질상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성격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틀렸거나 나쁜 것은 아니지만 결정해야 될 때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면 늘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상황에 쫓겨다니게 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늘 뒤따라가면서 뒤치다꺼리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주로 보게 되죠. 그렇다고 그것이 굳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기질상 저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 빨리 결정하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저는 제 안에 아주 강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제가 결정해야 될 일에 있어서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느끼시나요? 저는 그렇게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제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빨리 결정하고 주도적으로 그 삶을 이끌어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도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을 닮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여갔던 모습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계속 발견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잖아요. 방주를 만든 세월이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120년 정도였다고 배웠는데 제가 성경을 쭉 자세히 살펴보니까 120년까지 걸리지는 않은 것 같고 학자들마다 주장이 다 달라요. 120년 걸렸다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40년이 걸렸다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쭉 찾아보니까 70년에서 한 80년 정도 걸린 게 제일 적절하게 추측하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세월이 70년에서 80년 정도 걸렸습니다.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세월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그 세월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셔서 방주를 만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 노아가 방주를 만든 그 순종은 능동적인 순종입니까? 소극적인 순종입니까? 70년 동안, 80년 동안 산 위에
사람들이 해대는 온갖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 것인데 그의 순종은 적극적인 순종이었어요. 자기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순종해 갔다고요. 아브라함은 어떻죠? 아브라함은 12장 창세기 12장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에 순종해서 떠납니다. 갈 곳이 어디인지 알고 떠났습니까? 모르고 떠났죠.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것 같아요? 소극적인 것 같아요? 적극적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순종 또한 적극적인 순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단지 떠나라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떠나서 정착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그 음성만 붙들고 순종해서 발걸음을 내딛잖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만났을 때 자기 스스로 나가서 싸우겠다 얘기하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또 어떻죠?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 먹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단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들도 실수하고 실패할 때 있었죠. 잘못할 때 있었죠. 그렇지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펼쳐나가는 것,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사도들이 능동적으로 결단해서 큰 역사가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이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스데반의 순교와 맞물려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해진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어떻게 되죠?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뿔뿔이 다 흩어져서 흩어진 그곳에서 조용히 숨죽이면서 살아가나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당장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을, 자기의 친척을, 자기의 가족을 등진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정착하는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장의 내용이 이어지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내용인데 8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갑니다. 빌립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가까이 사마리아로 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빌립이 또 복음을 전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었죠. 그리고 그곳 가운데 큰 기쁨이 넘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8장 초반부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빌립이 복음을 전했고 받아들였고 그곳에 기쁨이 넘쳤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앗수르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철저하게 짓밟아버리죠. 여러분, 앗수르는 혼합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앗수르가 정복한 여러 민족들을 막 뒤섞어서 막 이 민족은 절로 보내고 이 민족은 일로 보내고 이렇게 혼합정책을 폈는데 사마리아도 그 혼합정책의 대상 중 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앗수르가 정복했던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사마리아에다가 갖다 놓게 되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아서 또 다른 곳에 흩어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사마리아 땅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혼합혈통에 의해서 유대인의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이방 도시와 같이 돼버렸죠. 사마리아는 분명히 가나안 땅에 있는 도시가 맞습니다. 예전에 통일왕국 시절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땅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는 이방인 도시처럼 되어져 버렸다고요. 유대인의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그나마 남유다 민족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쳤는데 이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볼 때는 민족의 정체성까지 내버린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취급하면서 둘 사이에 아주 깊은 골이 생기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말이 뭐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만 이렇게 남기셨나요?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의도를 가지시고 사마리아에 있는 마을 수가성으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동안 자주 드나들면서 왕래하셨어요. 의도가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계속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사마리아와 남유다와의 관계는 1000년 넘게 지속되어져 온 관계라고요. 여러분, 1000년 넘게 지속되어져 온 그 관계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단숨에 이 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어요? 좋아지기 어렵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적어도 사마리아인들과 남유다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적어도 그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지금 초대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고, 이들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복음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확인되어진다면,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성도라면 하나를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생겼다. 사마리아의 성도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지금 누구를 보내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고 있어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진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게 맞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 확인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이제 하나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교회 안에서 그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도자들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12사도들 중에서도 지도자 축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요한은 사마리아에 대한 적대감을 아주 강하게 표출했던 적이 있는 사도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자주 왕래하셨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길을 막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합니까? 못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막았어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뛰쳐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지금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몽땅 다 태워버릴까요? 그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튀어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야고보와 요한을 심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둘러서 먼 길을 선택해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에서 분명히 요한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아주 강한 적대감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 좀 막았다고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사람들 몽땅 태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말을 한 거잖아요. 길 막았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통하는 일인가요?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아요. 길을 막았다고 그렇게 반응하면 진짜 큰일 나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자기 안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이렇게 표출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사도들이 지금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를 보내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진짜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겠어. 여러분, 이 의도가 지금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의 이 반응은, 이런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적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반응했던 그 반응과 사도들이 지금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이 반응은 완전히 다른 반응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와 요한, 특히 요한, 적대감을 드러낸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 그러면 분명히 이들에게는 뭔가 꿍꿍이가 있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받았다고? 성도가 생겼다고? 웃기고 있네. 이런 의미로 그들을 보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복음을 분명하게 받았다면 누구든지 한가족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교회를 뭉개려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 교회를 뭉개려 했던 사람, 바울이잖아요. 교회가 처음 생기자마자 바울이 교회를 뭉개려고 쫓아다녔다고요. 교회가 처음 생기자마자 교회 안에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 생기자마자 교회를 뭉개려는 사람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었고, 교회 안에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었다고요. 따라서 철저하게 확인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어? 진짜? 그러면 확인해 봐야지. 확인해 봐야지. 제대로. 철저하게.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은 사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1장을 읽어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여러분, 이방인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고넬료거든요. 근데 그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사도들이 접했을 때 고넬료에게 세례를 줬던 베드로를 불러서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고넬료 가정이 세례받고 예수 믿었다고? 성도가 됐다고? 세례 준 사람 누구야? 베드로가 세례를 줬어. 베드로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이걸 확인하는 이야기가 11장에 나타나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11장 후반부에 가보면 여러분, 이방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헬라인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소문이 또 사도들에게 들려왔어요.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취했던 행동은 바나바를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11장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를 불러서 확인하고 왜 안디옥에 바나바를 보내고 있죠? 그들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진짜 제대로 복음을 받은 것이 맞는지,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지, 진짜 그들이 우리와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지, 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차를 거쳐서 진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어졌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이라도 사마리아인이라도 모두 다 한 교회, 하나님의 한 자녀로 받아주었잖아요. 심지어 교회를 뭉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바울까지 하나로 품어줬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발견한 건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진짜 복음을 접한 성도들을 만났어요. 그들과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진짜 발견한 건 뭐죠? 가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교회를 뭉개려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가졌지만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 만났나요? 아니요. 진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온전한 사마리아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그들이 만나게 된 것이죠. 그들을 만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친해지고 싶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 또한 우리와 같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이들에게도 임하는구나.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사마리아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하나의 교회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마리아인이 하나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진짜 믿음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한 백성 되었음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아직 이들에게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들 몇 번 들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는 그런 것이고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찾아오셨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 삶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쳐갈 때 성령이 점점 내 삶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는데 그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이 분명히 이들 가운데 내주하신 건 맞는데 그런데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이들의 삶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온전한 성도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찰떡같이 넘쳐나도 그 일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성령이 이들 가운데 분명히 와 계시는데 아직 그 성령이 이들의 삶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당신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서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또다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전해졌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두 눈으로 확인했어요. 성령 충만의 역사도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고요. 여러분 이 모든 사실들을 다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25절 말씀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25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게 2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것이 보입니까? 그들이 파송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사마리아 갈 때
그때는 사마리아에 있는 마을들을 지나쳤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마리아인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변화를 보고 그들이 성령 충만 받는 모습들을 확인한 이후에, 여러분 이 사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도들에게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돌아가는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나치는 마을들 곳곳에 들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돌아갈 때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깊은 골이 복음으로 메워진 모습이 보입니까? 들어갈 때까지는 아직 이 골이 메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확인하고 나올 때는 이 골이 완전히 메워졌죠? 그래서 곳곳에 들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만이 선민이라는 편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또 깨어진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보고했겠죠? 여러분 사도들 앞에서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 보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상상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사마리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에만 들어갔을까요? 온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수도 없이 계속 이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은 이를 정확하게 알아보기로 두 사람을 파송했죠. 여러분 이것이 이들이 결단을 내려서 결정한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것과 여러분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낸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 결정에는 분명히 그들의 결단이 담겨져 있어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그러면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알아보자. 여러분 사도들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에 대한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열렸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 또한 유대인이었다고요. 이방인과 그리고 할례에 대한, 음식에 대한 문제들, 사도들 안에 그들이 그대로 잠재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런 것들 가지고 논쟁하고 토론하는 모습도 나타나죠. 여러분 여전히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고 그냥 사마리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겠고,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우선은 의심의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고 싶고, 여러분 그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그곳에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취한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다고요?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사마리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 반응이 아니라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여러분 분명히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여기에는 그들의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고 그들이 가지고 온 소식은 사마리아에 진짜 복음이 제대로 전해졌다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요한마저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아주 극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요한마저 완전히 변화된 모습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소식들, 여러분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그들의 생각들은 또 한 번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사마리아 곳곳 마을에 들러서 복음을 전한 것도 여러분 그들이 내린 결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으로 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고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성도가 말씀을 붙들고 옳은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실행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결단과 하나님의 임재가 반복되면 더 큰 은혜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 나타나는 불변의 진리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결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정해야 될 때 주저하고 망설이지 마십시오.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결정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가세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라고요. 말씀을 근거로 한 옳은 결단과 그 결단에 대한 순종의 시작이 하나님 임재의 시작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결정해야 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망설이고 주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 본 적 있나요? 그냥 생각만, 근심만, 염려만, 걱정만 한없이 하고 있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제가 어떻게 결정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순간순간 결정해야 되는 그 일들 어떻게 결정하라 말씀드렸어요.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각해서 결정하면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가, 나에게 유익한가, 방법이 올바른가, 만약에 이 일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인가?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 대부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분별했다면, 그리고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겠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정 그대로 실행해 가면 됩니다. 첫 발을 내딛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봐가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된다고요.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결정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나의 좋으신 아버지로 믿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데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수많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첫 발을 일단 내디디시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결정해서 순종해 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계속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이고, 그분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굳게 세워갈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